네, 성경 말씀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 우리 모두 큰 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에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하나님만이 유일하신가? 이 설교 말씀으로 박태천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만이 유일하신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가? 다시 한번요. 하나님만이 유일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십니다. 할렐루야. PPT 열어주세요. 자, 우리가 요즘 보면은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이 있잖아요. 이번에 이 아주 이스라엘이 독특한 일을 행했어요. 뭐냐면은 이 삐삐폭탄. 아주 이스라엘이 테러 분자들에게 자주 사용하는 삐삐에다가 조그마한 폭탄을 심어가지고 동시에 이 폭탄이 터지게 해서 이 많은 사람을 살상을 시켰어요. 또 이번에는 무전기에 이 폭탄이 심어져 있어가지고 무전이 와서 무전을 받으려고 하는데 무전기가 막 터져가지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었어요. 참 이스라엘 보면은 참 이 전쟁의 양상도 여러 가지 독특하게 흘러가게 만들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슬람 테러 단체들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어요? 여러분 보면 먼저 하마스가 있어요. 그리고 탈레반, 헤즈볼라, 또 IS, 알카에다, 이게 이제 다 이슬람 테러 단체들의 이름인데, 이게 보면은 점점 더 이 강경 분자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처음에 나왔던 무장단체들보다 점점 더 이 강경단체들, 나중에 나오는 단체들일수록 더 강경단체들이 나옵니다. 이렇게 다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이거든요. 이들은 이슬람 원리주의자들. 이슬람 이 경에 나와 있는 대로 자기들은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슬람 원리주의자들, 이들이 바로 이제 이슬람 무장단체들인데, 원래 이슬람은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바로 이 무함마디에게서 이슬람이 태어났거든요. 이 무함마디는 원래 이 사우디 남부에 있는 쿠라이시 부족, 그런 부족에서 태어난 가난한 청년이었어요. 근데 아주 머리는 좋았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25세까지 무역업에 종사했는데 25세가 되어서 뭐 했냐면은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어떤 여자와 결혼했냐면은 돈 많은 여자와 결혼했어요. 근데 그 여자가 누구냐면은 자기보다 15살 많은 과부 여자였었어요. 그러니까 무함마디는 25세 청년, 여자는 40세 과부, 이제 그런 여자와 돈 많은 여자와 결혼을 했어요. 25세까지 무역업을 하다가 돈 많은 여자와 결혼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돈이 많으니까. 그래서 무함마디가 한 일이 뭐냐면은 명상을 좋아했어요. 명상하길, 가만히 앉아가지고 명상하길 좋아했어요. 그래서 시도 때도 없이 명상하는데 어느 날 밤에 동굴에 들어가서 깊이 명상하는데 천사가 이 무함마디를 찾아옵니다. 그래가지고 알라가 참신이다. 알라가 유일한 이 참신이다. 그러면서 자기에게 계시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온 세상 사람들은 알라만을 경배하고 알라만을 섬겨야 된다. 그렇게 계시해 주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뭐겠어요? 이게 바로 이 사탄의 장난이에요. 사탄의 장난. 사탄도 광명한 천사와 같이 가장한다 그랬거든요. 사탄이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고 그럴듯하게 좀 머리도 좋고 좀 똘똘해 보이고 또 명상도 많이 하고 종교심이 많고, 그런 무함마디를 딱 찾아와가지고는 무함마디에게 환상을 가지고 딱 거짓을 심어주니까 무함마디가 그걸 가지고 머리 좋은 사람이 막 상상의 나를 펼쳐가가지고는 자기 나름대로 이 하나의 종교를 형성하기 시작했던 것이에요. 이렇게 무함마디가 천사의 계시를 받아서 이슬람을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무함마디가 하는 말은 뭐냐면은 구약도 인정하고 신약도 인정합니다. 아브라함도 믿고 이사야도 믿고 구약을 믿어요. 근데 구약 성경은 유대인들이
왜곡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신약성경은 기독교인들이 왜곡했다. 그러면서 구약의 일부도 부인하고 신약도 부인하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과 계속과 십자가와 부활도 믿는데 예수님은 누구냐? 예수님은 사람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단순히 하나님의 선지자 중에 하나일 뿐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자기는 무함마디는 마지막 때의 참신이다. 참 선지자다. 자기도 그냥 선지자라는 거예요. 선지자. 하나님이 알라가 오직 유일한 신이고 자기는 그 유일신의 참된 선지자로서 마지막 때 이 계시를 전하러 왔다. 그래가지고 이 알라를 믿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 알라는 도대체 어떤 신이냐 보면은 원래 이 메소포타미아에는 달신과 태양신이 있어요. 달신은 뭐냐면은 여신이고 태양신은 남신이에요. 대개 보면은 우상들은 쌍이 있잖아요. 우리 집 사는 집 주소가 뭐냐면은 신장승길이에요. 신장승. 여러분 장승 있잖아요. 마을 입구에다가 천하대장군 또 뭐예요? 지하여장군. 쌍으로 세워놔요. 남자신이 있고 반드시 여자신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반드시 우상에는 남자신이 있고 여자신이 있어요. 이 불교에도 부처보살이 있고 또 여자보살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모든 이 우상들은 남신과 여신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남신과 여신을 만들어 놓았냐면은 이 남자신, 태양신, 이 남자신은 우락부락이에요. 포악이에요. 그래서 한번 성질을 잘못 건드려 놓으면 굉장히 위험해요. 근데 여신은, 달신은 아름답고 어머니와 같고 부드러워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남자를 조종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여자예요. 그러니까 굳이 우락부락해서 성질을 잘못 건드리면은 이 기분 나쁜 남자신에게 가서 빌 필요 없이 여자신에게 가서 사바사바 빌어놓으면은 여자신이 부드러우니까 오냐 해서 다 받아주고 그리고 원하는 것을 남자신에게 이야기하면은 자기의 소원이 이루어진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실제로는 이들은 여자신을 섬겼어요. 여자신. 그런데 이 여자신에 바로 여자신을 나오게 한 것이 또 뭡니까? 바로 이 천주교예요. 천주교. 이 성모 마리아. 우리 기독교에는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님 세 분밖에 없잖아요. 이분은 다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남성의 성을 가지고 우리가 표현을 하잖아요.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남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남성으로서 표현을 해요. 근데 이 천주교 초기에 이방 사람들에게 이 신앙을 전하려다 보니까 이방 사람들은 다 여신을 섬기거든요. 근데 너희들 종교에는 여자가 없냐? 그랬더니 이 천주교 사람들이 이걸 신앙을 전하다가 막 고민해요. 다 하나님은 남자고 예수는 남자인데 그럼 우리는 이 여자가 없을까? 도대체 이 사람들은 여신밖에 모르는데 여자가 없을까 생각하다가 생각해낸 게 성모 마리아예요. 우리에게도 여신이 있다? 누구냐? 성모 마리아다. 그래서 이 이방인들이 여자신에게 기도하면은 여자신이 남자에게 가서 남신에게 가서 사바사바해서 자기 기도를 응답해 주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다. 우리도 성모 마리아 여신에게 기도하면은 여신이 예수님에게 가서 아들이니까 아들아 이렇게 해주어라. 그러면은 우리 기도가 응답되니까 성모 마리아에게 기도하면 된다. 그래가지고 천주교회에서 성모 마리아를 만들어서 완전히 복음을 왜곡시켜버렸어요. 우리는 성모 마리아 필요 없잖아요. 성모 마리아는 인간일 뿐이고 예수님께서 그 몸을 빌려가지고 태어난 것 뿐인데 완전히 복음을 왜곡시켜가지고 성모 마리아를 만들어서 이 어머니에게 기도하면은 사바사바해서 예수님이 응답해 주신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완전히 이 기독교를 왜곡해 버렸어요. 그래서 원래 이 4대 문명의 발상지인 하나인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 지역에서는 원래 뭘 섬겼냐면은 난나라고 하는 여신을 섬겼어요. 근데 이 난나가 죽고 난 다음에 어떤 신이 나오느냐? 이난나가 나와요. 근데 또 이난나가 애굽으로 이집트로 건너가서 이시스가 되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시스가 바벨론으로 건너가서 이슈타르가 됩니다. 그리고 이슈타르가 사우디로 건너가서 이알라가 돼요. 그래서 이 무함마디가 이알라 신을 섬겼는데 여기에서 이알라에서
여성 명사 이를 빼고 알라, 남성 명사로 해가지고 이 알라를 남자로 만들어 버렸어요. 참 이들은 편리하잖아요. 여자도 막 남자로 만들어 버리고 이게 편리하죠. 자기네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마음대로 하는 거야. 그냥 여자도 없고 남자도 없고 하고 싶으면 그냥 이 빼고 알라. 그래가지고는 원래 여신 이 알라였었는데 알라로 만들어 버린 것이에요. 이렇게 계속해서 지역을 넘어가고 시대를 넘어가면서 여신들이 계속해서 이름 바뀌고 조금 탈바꿈되면서 왔는데 무함마디가 이 알라를 남자로 바꾸어가지고 알라, 그래서 알라만이 유일한 신이다, 그런 식으로 이 이슬람 종교를 만들어봤던 것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이 무함마디를 찾아왔어요. 니들이 이 알라를 섬기고 무함마디 네가 하나님의 선지자라 그러는데 그럼 기적을 한번 보여줘봐라, 그렇게 무함마디에게 요청합니다. 선지자라 그러면은 기적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근데 무함마디가 뭐라고 변명하냐면은 나는 일자 무식쟁인데 알라가 나에게 꾸란을 주었다, 이게 바로 기적이다, 그런 식으로 변명을 해요. 실제 보면은 무함마디가 일자 무식이 아닙니다. 굉장히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근데 자기 일자 무식쟁이에게 이 꾸란을 주었다, 그게 기적 아니냐, 이걸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자기를 또 일자 무식쟁이로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에게 일자 무식쟁이가 이런 꾸란을 받았다는 것이 기적이다, 그렇게 사람들에게 합리화시켰던 것이에요. 근데 원래 이제 이 무함마디는 사우디에 있는 메카에서 포교를 시작했거든요. 근데 메카에서 포교를 시작했는데 메카 사람들이 막 크게 박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메디나로 가요. 메카에서 메디나로 옮겨갑니다. 그럴 때 이 메디나로 옮겨갈 때 뭐가 있었느냐? 그 밤에 메카에서 메디나로 가는데 뭐가 있었어요? 뭐가 있었어요? 초승달, 그렇죠. 딱 가는데 초승달이 떴어요. 뭐 초승달 밤이면 초승달 뜨잖아요. 근데 처량하게 가다 보는데 초승달이 딱 뜨는 거니까 그게 굉장히 자기들에게 마음속에 감성적이었던 모양이에요. 야, 정말 처량하게 쫓겨나는데 초승달이 떴구나. 마음에 그게 좀 감성적이고 감동되었던 모양. 그래서 앞으로 우리 이슬람의 상징은 저 초승달이다, 그냥 뭐 즉흥적으로 그냥 마음 감성적으로 막 만들어내요. 뭐 밑도 끝도 없이 뭐 이 근본도 없이 그냥 좋으니까 이슬람의 상징은 초승달이다. 메카에서 쫓겨가면서 처량하게 초승달을 바라보면서 갈 때 우리 상징은 초승달이다. 그래가지고는 이 메카의 이 이슬람의 상징을 지금도 이 초승달을 담고 있어요. 근데 이 메디나로 갈 때, 메카에서 메디나로 갈 때 거기에서 메디나에서 막 이 포교가 잘 돼가지고 메디나 사람들이 이슬람을 막 믿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군인들 1만 명을 데리고 다시 몇 년 후에 메카로 쳐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는 메카를 정복하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한 손에는 칼, 한 손에는 꾸란 들려주면서 칼이냐 꾸란이냐, 뭡니까? 죽을래 살래? 죽으려면은 칼을 택하고 살려면 꾸란을 택하라. 그러면서 메카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살기 위해서 꾸란을 선택해서 그 나라를 다 이슬람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슬람은 처음부터 이렇게 무력으로 시작했어요. 무력으로 이슬람이 시작해가지고 완전히 세계 이 중동 지역을 이슬람으로 물들였던 것이에요. 다 이게 뭡니까? 다 이게 여기에서 이 극단적 원리주의들, 아까 보았던 것처럼 하마스, IS, 히즈볼라, 탈레반, 알카에다, 다 이게 이제 무장단체들의 원리가 여기서 나왔어요. 그런데 이 이슬람이 왜 이렇게 생겨나게 되었느냐 할 때 첫째는 뭡니까? 첫째로 시작. 사탄의 장난. 사탄의 장난이에요. 사탄의 장난. 이 무함마디가 동굴에 들어가서 깊이 명상할 때 뭐가 나타나요? 천사가 나타나요. 그 천사는 뭐예요? 사탄이 가장하고 무함마디를 찾아온 거예요. 사탄이 마지막 때에 수많은 사람들을 현혹해서 믿음을 떠나게 만들려고 무함마디를 자기의 종으로 사용합니다. 근데 참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역사는 놀라워요. 사탄은 이 이슬람교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영혼을 지옥으로 끌어가려고 그러는데 지금 보면은 한 해에 1000만 명이 이슬람 사람들이 기독교로 개종하고 있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는 섭리는 놀라운지 몰라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사탄이 자기가 승리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탄의 장꾀를 딱 바꿔가지고 오히려 그 십자가가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사용하여 주셨던 것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이 하나님의 역사는 놀라운지 모릅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시리아에 가셨어요. 시리아에 가셔서 10년 동안 복음을 전하는데 한 사람도 안 믿는 거예요. 한 사람도 안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이슬람 지역에는 명예살인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가족 가운데 한 사람이 기독교인 되면은 데려다가 죽일 수 있는 명예살인이 있어요. 그래서 이 한 사람이 예수님 믿고 싶어도 그렇게 가족에서 추방당하고 명예상해 살해당할까봐 두려워서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도 속으로는 수긍하지만은 겉으로는 영접하지 아니하고 고백을 하지 아니하고 개종을 안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시리아에 전쟁이 터졌습니다.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난민이 되어가지고 요르단으로 건너와요. 이때 이 선교사님도 그 난민들과 함께 요르단으로 건너옵니다. 그런데 그 요르단에 건너온 그 난민 캠프 안에 놀라운 이 복음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막 나도 믿겠습니다. 나도 믿겠습니다. 막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막 수많은 사람들이 막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시리아에서는 전에도 안 믿던 사람들이 난민 되어가지고 오니까 거기에서 막 이런 시간이에요. 이유가 뭐냐? 자, 일단은 자기 생활이 어려우니까 의지할 분을 예수님을 찾게 되었고, 또 뭐냐? 이제는 난민 되어버리니까 가족 공동체가 해체되어 버린 거예요. 자기가 예수님과 개종해도 핍박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놓고 예수 믿어요. 핍박받을 염려 없은 난민 캠프에서 마음 놓고 예수님 그 영접하면서 나도 믿겠습니다. 이 10년 동안 전에도 아무도 안 믿던 사람이 난민 캠프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와 같습니다. 아무리 사탄이 자기의 꼼수를 가지고 잔꾀를 가지고 사람들의 영혼을 올감해도 하나님은 풀어주시고 지금도 한 해에 1000만 명 정도가 예수 믿고 돌아와요. 서방 지역들은 다 복음의 문이 닫혀 있는데 오히려 이슬람 지역에 복음의 문이 열려져 가고 있어요. 사탄이 장난하는 것을 하나님은 역사를 바꾸어 가지고 오히려 복음의 역사로 만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아무리 여러분들을 유혹하고 장난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면은 우리는 절대로 흔들리지 아니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도 민수기 말씀에서 발락과 발람의 이야기를 성경 말씀을 보았는데, 이 발람이 와가지고 아무리 예수님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한다 그래도 하나님이 막으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탄이 아무리 교회 믿는 하나님 믿는 교인들을 핍박하고 저주해도 하나님은 다 막아주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아무리 누가 저주한다 그래도 눈 하나 깜짝할 필요가 없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 할지라도 우리를 그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사람들이 여러분 저주해도 여러분 눈 하나 깜짝하지 마세요. 사탄이 이렇게 아무리 장난하지만 하나님 그걸 바꾸어가지고 축복이 되게 하셨어요. 두 번째는 뭐냐? 따라서 시작. 기독교 내부 문제. 예, 무슨 문제? 기독교 내부 문제. 이 이슬람이 한참 기원 후 서기 7세기 정도의 이슬람이 막 발효해가지고 퍼져가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그 서기 7세기 정도에는 우리 교회 안에 내부 안에 많은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그게 뭐냐? 특히 삼위일체 교리 문제. 삼위일체 교리 문제. 우리는 지금 삼위일체 교리가 확정되어 가지고 성부, 성자, 성령은 세 분이시며 한 분이시다. 이렇게 믿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게 확정이 안 되가 사람들이 막 혼란스러웠어요. 그 다음에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문제. 한쪽에서는 예수님은 원래 인간인데 신처럼 능력받았다. 한쪽에서는 예수님은 신이다. 그냥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는 가연설, 그냥 형체로만 왔다. 우리처럼 이렇게 몸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환상 그림자와 같이 이 땅에 형체로만 오신 신이다. 그렇게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 굉장히 논쟁이 많았어요. 우리는 예수님은 신이시며 동시에 인간이다. 완전한 인간, 완전한 하나님이다. 그게 우리 믿는데 그 당시에는 이게 확정이 안 돼가지고 사람들이 굉장히 논쟁이 심했어요. 또 그 당시에는
동방교회, 서방교회가 나누어 있었어요. 이들은 뭐 있습니까? 동방교회는 뭐냐? 화상숭배. 서방교회는 뭐냐? 성상숭배예요. 그 당시에 이 크리스찬들은 글씨를 몰라요. 글을 아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나라도 옛날 어르신들은 글씨를, 한글을 굉장히 쉽지만은 한글을 모르는 어르신들이 많았잖아요. 더군다나 이 당시에는 글씨를 모르는 사람이 그냥 태반이 아니라 8, 90%가 글씨를 몰라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글씨 모르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뭐 했냐면은 그림을 그려요. 그림. 교회당 쫙 입구에서 들어올 때 교회당 입구에서 벽에까지 쫙 그림을 붙여놔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하는 그림, 그러면 그림 보여주면서 이건 아브라함이 이랬던 이야기다 딱 설명해주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 그림 이걸 보여주면서 그림 보여주면서 이거는 예수님이 딱 보여주고, 또 탕자의 그림 보여주시면 이렇다 이 그림 보여주고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서방교회에서 뭐냐? 성상숭배, 조각상 있잖아요. 조각상들. 성당에 가면은 성모 마리아 조각상 있는 것처럼 천주교에 가면은 굉장히 조각상이 많아요. 서양에 가면은 이 성당에다가 12사도들 조각상을 그려놓고 막 이 마귀 형상도 그려놓고 뱀의 형상도 그려놓고 이렇게 조각상들 많이 그려놔요. 근데 동방교회는 화상숭배, 서방교회는 성상숭배. 천주교와 같은 동방교회는 정교회잖아요. 러시아 정교회, 그리스 정교회. 서방교회는 천주교회. 이 서방교회는 조각을 만들어 놓고 바로 신앙이 이런 거다. 저분들이 12사도다. 베드로는 누구다. 바울은 뭔 일 했다. 그걸 보면서 또 가르쳤어요. 왜냐하면 글씨를 모르니까. 근데 나중에는 뭐합니까? 그게 이제 우상이 되어버려요. 그게 우상이 돼요. 그냥 성경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그림과 조각을 만들었던 것이 점점 시간이 지나면 그게 우상이 되어버려요. 그러면서 원래는 이 성모 마리아다 했는데 성모 마리아 앞에 가서 기도하고 별짓을 다 해요. 그 그림 앞에 가서 별짓을 다 해요. 그래서 동방교회는 화상숭배파, 또 서방교회는 성상숭배파 하다가 동방교회는 지금도 나가고 있고, 서방교회에서 우리가 종교를 개혁해가지고 성상숭배는 잘못되었다. 오직 우리는 말씀으로 믿어야 된다. 그래서 개혁교회가 나오게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 당시에는 이와 같이 엄청나게 교회에 문제들이 많았어요. 우리가 초등학교 교과서를 보세요. 초등학교 교과서, 초등학생들은 잘 이해를 못하니까 그림이 많잖아요. 제가 초등학교 다니다가 중학교에 딱 와서 교과서를 받으니까 얼마나 당황한지 몰랐어요. 초등학교 때는 그림이 많이 있고 페이지마다 사진이 많이 있었는데 중학교 교과서 보니까 글씨만 있고 그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얼마나 참 우리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간 학생들이 막 당황했는지 몰라요. 야, 초등학교 때처럼 그림이 있어야 재밌는데 딱 가니까 그림이 하나도 없고 글씨만 있으니까 굉장히 당황했었어요. 우리 초등학교 때는 쉬는 시간에 공부하다가 지루하면은 어떻게 놀았냐면은 교과서를 가지고 눈 감고 딱 펴니다. 그래가지고 교과서를 펴면은 거기에 사진과 그림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제일 사람 숫자가 많은 사람, 그게 이제 이긴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딱밤만 때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놀았거든요. 왜 그래요? 아직 글씨를 모르고 공부를 잘 못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초등학생 때는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런 것처럼 원래는 동방교회, 서방교회가 좋은 뜻을 가지고 그림 그려가지고 설명하고 그랬는데 나중에는 그게 우상으로 변질되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기도하기 시작해서 이렇게 신앙이 변질되고 말았던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막 서로 피터지게 싸워요. 동방교회 안에서도 화상파, 비화상파 그러면서 피터지게 싸우면서 내부적인 문제 때문에 이슬람이 딱 쳐들어와도 이슬람을 물리칠 힘이 없어가지고 결국 이슬람의 먹거리가 되고 말았던 것이에요. 저는 얼마나 이렇게 불행한 이야기입니까? 얼마나, 원래 보세요. 터키 같은 나라 성 소피아 성당, 이게 소피아 성당이 다 이 예배당이었거든요. 그렇게 아름다운 성당. 근데 지금은 뭐예요? 모스크가 되었어요. 원래 이집트, 콘스탄티노플 이것도 다 기독교인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안에서 이 동방교회, 서방교회 싸우다가 그러다가 서로 내부적인 문제로 이슬람이 쳐들어와도 이기지 못하니까 다 이슬람에 먹혀버리고 말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사탄은 뭘 좋아해요? 교회들 안에서 서로 싸우는 걸 좋아해요. 싸우는 걸. 사탄이 좋아해요.
그러니까 싸운다. 이건 100% 사탄의 역사입니다. 싸운다. 그런데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성령의 역사 없어요. 싸운다. 이거는 100% 사탄의 역사예요. 뭐 말은 그렇죠. 우리가 뭐 더 잘해야 된다. 우리가 올바로 해야 된다. 명분은 그러지만은 다 싸우는 것은 다 명분을 가지고 사탄이 만들어서 사탄의 역사를 하게 만들어요. 교회는 절대로 싸우면 안 돼요. 무슨 문제가 있든지 절대로 싸우면 안 돼요. 서로 주 안에서 화평을 이루어야 됩니다. 세 번째 이 뭐냐? 자 읽어보세요. 시작. 십자군 전쟁. 십자군 전쟁이 몇 번 있었어요? 네, 4차까지 십자군 전쟁이 있었어요. 이 십자군 전쟁이 뭡니까? 예루살렘 성지를 탈환해야 된다. 이게 십자군 전쟁이에요. 처음에는 좋은 의도를 가지고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점점점 십자군 전쟁 가면은 돈 좀 벌 수 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이 폭도들, 강도들 이런 사람들이 십자군 전쟁에 합세를 해요. 이 4차 십자군 전쟁 때 십자군들이 유럽에서 예루살렘을 가려면서 해안으로 가려면은 길이 머니까 이집트의 콘스탄티노플에 지나가면서 우리 좀 지나가서 성지 갈 테니까 길 좀 비켜달라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콘스탄티노플 사람들이 기독교인들 많으니까 알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길을 비켜줬어요. 근데 이 십자군들이 딱 콘스탄티노플에 들어가 보니까 콘스탄티노플이 너무 화려하고 돈도 많고 문명이 발달되고 너무 아름답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콘스탄티노플을 약탈을 하고 강화하고 강간하고 완전히 콘스탄티노플을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어버립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콘스탄티노플에 기독교인이 많았는데 그때부터 콘스탄티노플에 기독교라 그러면 이를 갈아요. 그래가지고는 딱 마음을 닫아버리고 이슬람이 찾아왔을 때 웰컴 하면서 이슬람을 받아들이고 말았던 것이에요. 십자군 전쟁 이게 이제 이슬람화하게 하는 그런 이 하나의 요인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참 여러분 참 이렇게 정말 하나님은 유일하신가? 이슬람에서는 자기들이 알라가 유일하다 그렇게 외치지만은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나 여호와는 유일한 하나님이니 나 여호와를 경배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배하라 하셨어요. 여러분들 세상에 진품이 있으면은 뭐가 있습니까? 짝퉁이 있어요. 우리 기독교만큼 이단이 많은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왜 그래요? 기독교는 진품이기 때문에 그래요. 짝퉁을 가지고 짝퉁을 안 만들어요. 진품을 가지고 명품을 가지고 짝퉁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만큼 짝퉁이 많은 것은 기독교가 그만큼 명품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진품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직 온 천하 만물의 참된 신, 유일한 신은 누구냐?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합당한 예우와 경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나와서 예배할 때 내가 정말 그 유일하신 하나님께 합당한 경배와 예배를 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그걸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와 같이 이슬람이 점점 세력을 더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한 곳으로 그냥 확 무너뜨려 버리셔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그것을 영으로 바꿔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기독교인으로 바꾸게 만드셔요. 우리나라에도 이슬람 사람들 점점 많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걱정하고 있잖아요. 이슬람은 그냥 사나 제한 없이 막 얘기 나니까 좀 몇십 년만 흐르면은 우리나라도 이슬람 국가가 될 것이다. 그렇게 걱정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돼요. 깨어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 이것도 그냥 확 꺾으셔가지고 오히려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될 것입니다.